우리 이 시간에 자녀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될 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될 때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될 때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재능과 내 모든 것들을 어느 곳에 투자하고 어느 곳에 써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은 종교력으로 보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와 그 사건은 무엇인가? 여러분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죽으심입니까? 나를 향한 죽으심입니다. 왜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죽는 것보다는 내가 죽는 게 나아. 그러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시키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 나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 오늘도 내 인생의 가치, 내 삶의 가치는 누구 자리입니까? 예수님 자리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렇다면 그 내 인생의 고귀한 시간과 내 인생의 가치 있는 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어디에 둘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고 있는 그 힘겨움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 속에서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임을 또한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고난과 힘겨움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 파도를 반드시 타는 서퍼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파도가 계속 밀려오면 어쩔 때는 그 파도의 물을 먹다 보면 그 짠맛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바닷물 제대로 드셔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변에 가보면 가끔씩 놀다가 실수하면 바닷물을 먹습니다. 엄청 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짠 거, 그 파도에 몇 대 맞았다고 여러분 피해버리면 그 파도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상도님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삶의 연역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의 파도가 쳐왔을 때 몇 번은 그 파도물에 먹고 짠맛을 경험하긴 하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파도를 즐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도를 향하여서 뛰어들어서 그 속에서 수영하며 여러분 그것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과연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12절부터 14절까지 무엇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구와 교제하는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 실패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한 존재임을 사도 요한이 12절부터 14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렇다면 그런 현존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면, 나의 아버지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또한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백전백패할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죄의 문제 앞에서 승리한 존재임을 믿는다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찌하여야 할까요?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람이 병립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사랑과 세상의 것 사랑, 세상 사람은 같이 공존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과 세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오늘부터 다 짐을 싸들고 저 산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요한사도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한복음, 요한신학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신학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이라는 단어를 요한이 두 가지로 씁니다. 세상 얘기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얘기할 때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또 다른 방법으로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정한 모든 악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사도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썼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럼 사도 요한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답을 말씀드리면 후자라고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할 때 세상의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다 하지 말아야 돼, 다 피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수도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영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오히려요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가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16절에서 그렇다면 세상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6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육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사스는요 중립적인 단어로 또한 사용이 됩니다. 아까 사도 요한이 세상이라는 단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또한 세상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 아니면 그 집단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의 육체라는 이 단어 자체도요, 인간의 욕망의 근원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 우리의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육체의 욕망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에게는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뭐죠? 밥을 안 먹으면 뭘 느끼시죠? 배고픔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욕구입니다. 기본적인 욕구에 식욕이 있고요, 성욕이 있고요, 또 무엇이 있나요? 다양한 우리의 필요를 느끼는 욕구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육체가 유지되려면 그런 욕구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계속 안 먹고 있는데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영양분이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요구하는 욕구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욕망이 되고 탐욕이 되어서 그것을 갈구하고 그것을 제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요, 끊임없이 먹게 됩니다. 결국은요, 그것은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몸을 힘들게 만듭니다. 저도요, 한국에 와서요, 자꾸 미국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한국 가시니까 살이 찌셨네요. 지나가는 말로 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매번 다이어트 해야 돼, 적게 먹어야 돼. 근데요, 왜 이렇게 세상에는 맛있는 게 많을까요? 건강을 생각하면 그만 먹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포만감이 목까지 차오를 때까지 얼마나 미련하냐면요, 또 그렇게 먹고 나갈 때는요, 숨이 안 쉬어져. 너무 많이 먹었어. 여러분, 그거는요, 건강을 망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망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한 그 필요를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서 절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탐욕이 되고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를 느끼는 욕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절제와 균형, 절제와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여러분, 그 균형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결국은 육체의 욕망이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것을 탐닉하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 행복인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그것이 우리를 망칠 수 있고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육체와 관계된 것 중에서 여러분은 참지 못하는 것, 과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가 생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취미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누구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내 본능과 내 욕구만을 본능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회학자들이 어떤 결과를 내놓았습니까? 인간의 무한 욕망에 우리가 무한 반응하며 산 결과가 코로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라고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경고성 있게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피로를 느끼는 욕구는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필요한 욕구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탐욕이 되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육체의 욕망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경고성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눈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눈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눈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럼 이게 눈의 욕망이 이 눈만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한 분들은 참 여기서 제외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 그런 분들은 최소한 무슨 욕망은 없어야 되죠? 눈의 욕망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그 눈의 욕망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걸 얘기해야 됩니다. 눈은요,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비추어내는 창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항상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것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누구 마음에 있는 것입니까? 나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뚫어지게 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것이 뭐예요? 있다는 것이에요. 가끔씩 제가 사역을 끝나고 집에 가면 아내가 제 컴퓨터를 갖고 꼭 무엇을 찾으세요. 웹사이트에서 무엇을 찾고 그것을 안 닫아놓고 꼭 열어놓으세요. 그럼 제가 집에 가서 컴퓨터를 딱 키면 가장 첫 화면으로 뭘 만날까요? 그걸 만나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이걸 왜 켜놨을까? 이것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날 그 관심사항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고 지켜봤던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제가 가끔씩 TV 채널 돌리다가 참 유혹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요즘은 왜 이렇게 이 방송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TV 그런 무슨 판매 프로그램은요, 정말 현혹될 만해요. 특별히 제 마음에 무언가가 머물고 있는 것이 방송되는 순간 여러분 화면 채널을 놓치고 멈춰져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혹시나 여보 여기 와봐 이거 좀 보세요 하고 누군가를 초대한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것, 무언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서 수많은 정보들을 접속할 수 있고요, 수많은 내용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볼 수도 있고요, 묵상의 도구로 쓸 수도 있지만 내 무한 욕망에 반응하며 내 무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내 욕망을 더 자극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쩌면 우리의 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맹인이 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은요, 영적인 맹인이 된 사람은요, 만날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 있지 않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내 마음 가운데서도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가득 채워지니까 계속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것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 눈의 욕망을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보여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무엇이 될까요? 내면의 것이 됨을 기억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의 욕망은 영적인 맹인이 된 사람은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함이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꿈과 비전으로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맹인이 되면 보는 것만 봐요. 보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엇할 수 있습니까? 채울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생에 대한 자랑은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을요, 내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가 부정적으로 보는가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살림에 대한 자랑은요,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것, 여러분이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을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지금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명예와 세상적인 직장의 신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자랑이었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자랑하셨습니까?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그 영원한 풍성한 교제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가치들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기독교의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인 리차드 포스터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을요, 그 돈, 섹스, 권력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와 관계된 이 섹스를요, 육신의 정욕과 연결시켰고요, 이 돈을요, 안목의 정욕과 그는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을요, 권력으로 해석하면서 우리가 또한 이 모든 것들과 싸워야 함을,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여러분 리처드 포스터가 그의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파괴하고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은요, 우리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두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은 어느 것에 두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평범함 속에 여러분이 땀을 흘려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것을 똑같이 자랑하면 그것이 나의 부끄러움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내가 그것이 부끄러워지고 있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을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랑이 된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보내신 분이 누구임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내가 누구 자리임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외쳐야 나가서도 외치십니다. 내가 누구 자리임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요, 여러분의 일하는 직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존귀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는 일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는 그 일이 나에게는 소중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과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은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명을 위하여서 나를 보내신 자리임을 우리는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은요, 개인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를 그 자리에 뭐 하신 것입니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생각하셔야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가 돼. 세상 가운데 이게요, 해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것은 뭐 해야 되죠? 선택하지 마셔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하찮게 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의미를 찾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신 그것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주부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과 남편이 밖에 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요, 남자들도 가정의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을 잘 묵상하십시오. 저도 옛날에 세탁소에서 일을 할 때요, 이 꿈은 대학 교수인데 삶은 뭐죠? 세탁소예요. 여러분, 마음이 제가 행복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많은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역과 그 일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어요. 희철아, 너 지금 너의 꿈과 그 길을 향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기간이다. 그 대가 잘 지불해라. 잘 지불하려고요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 세탁소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랬더니 제가 깨달은 바는 그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 세탁물을 세탁해 줌으로 그 사람들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 사업하는 분이요 저한테 와서 세탁물을 맡기시잖아요. 최소한 그분의 시간을요 제가 4시간은 절약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4시간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 경영 잘 해보세요. 그러면 그 회사의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월급 받아서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요 세탁소에서요 그 태그 찍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분 일 해드려야 저분이 가서 그 시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돈을 버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누군가는 그 직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무엇할 수 있습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는 그 자리는요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 자리의 의미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셔서 이웃들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는가를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랑이 저 연봉 얼마 받습니다, 저 이 회사에서 직급이 얼마가 되었습니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렇게 섬깁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하여서 내 이웃들을 이렇게 섬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깨닫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 이웃들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가장 마음 한구석에 무슨 찔림이 있습니까? 전도 못했다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가면 염치가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나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그 부담감은요 좋은 부담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수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이요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이요 수시로 있잖아요. 여러분의 일하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이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이 미국에 오면 꼭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6개월만 있다 갈 겁니다. 저는 1년만 있다 갈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저는 3개월만 있다 갈 겁니다 그래요. 그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이제 갈 거니까 저 일 시키지 마세요. 저는 잠깐 있다 갈 거니까 일 시키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요 한 수 더 뜹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야,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네가 몇 나라나 다녀볼 것 같으냐? 많아야 10나라, 많아야 20나라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3개 나라도 가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다. 근데 너의 그 인생의 순간 속에 미국에 3개월을 보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너는 최소한 이 땅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 일해야 되겠니? 하지 말아야 되겠니? 이 논리 속에 대부분의 청년들이
고집 부리지 않으면 다 함께 사역하고 열심히 그 땅을 섬겼습니다. 똑같은 점에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다면 스치는 그 사람의 그 영혼들이 혹시나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이 아닌가를 거룩한 부담감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그 사람이 내 목적과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죽게 하듯이 그 영혼을 섬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 남편과 아내가 나의 편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편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결혼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타인을 내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 타인의 삶이 완전할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이 자녀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임을 알고 여러분, 그 영혼을 잘 섬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투자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TV나 광고를 보면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무언가가 끊임없이 결핍되어 있다고, 그것이 없어서 여러분의 삶이 불행한 것이라고. TV의 광고의 핵심은 그것이거든요. 이거 없으니까 여러분 힘든 거라고. 이것만 가지면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편안함을 가질 수 없다고. 여러분, 수없이 많은 광고들이요 지금도 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은 곧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것 같았지만 그것을 얻고 났을 때 우리의 삶에 영원한 만족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부도날 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도날 회사의 주식을 사실 분이 있으십니까? 요즘 완전히요 주식붐이 불어가지고요 많은 분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거 샀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부부싸움 하더라고요. 거봐요, 내가 그때 그거 사자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업은 안전한가요? 여러분, 하지만 부도가 날 거 뻔한데 그 주식 살 사람들 없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어떤 곳입니까? 수익률이 확실히 보장돼 있고 안전성이 있고 여기에 맡기면은 실패할 확률이 없는 곳에서는 누구나 뭐 하겠습니까? 주식을 투자하겠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재능을 주셨고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것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신 그것을 팔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삶을 투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집에 가셔서요, 여러분 카드 내역서 확인하세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카드 내역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의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 물질 속에서 정말 영원한 가치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셔서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가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지,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열정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만
이 예배당에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은요 부도수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는 것을 그분 앞에 펼쳐놓을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일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의미를 찾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수단이 아니라, 내 욕망과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반드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서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을 주셨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갖고 여러분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 세상 삶의 자랑을 위하여서 여러분 투자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드리고 말씀을 질까 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 미국의 영화, 요즘 여기 미드라 그러더라고요. 미드 드라마를 보는데 그 미드 드라마에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1, 2편까지 봤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이 병원이요 굉장히 부패되어 있어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돈과 명예만을 추구하면서 이 병원이 무너졌어요. 근데 한 사람의 팀장이 그 병원에 하이어가 됩니다. 고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잘못된 부패된 의사들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신 의사잖아, 의사 노릇해. 오히려요 청소하는 사람에게도 그 병원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질병과 싸울 수 있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의미와 동기를 부여하면서 이 병원이 병원답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드라마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팀장이요 마법처럼 쓰는 한 단어가 한 문장이 있어요. 막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마디예요. May I help you?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요 그게 놀랍더라고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영어 배웁시오. May I help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마법과도 같더라고요. 이번 한 주를 살아내시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May I help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이웃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May I help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육체적인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의 자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돕고 섬김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삶이 투자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을 맛보아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